께서 흥하는 가정, 쇠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이 엮었던 이담소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궁인지사 번역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인지사 번역파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막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잘 돼. 시험 공부도 특별히 하지 않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 이거는 뭘까요? 근데 이게 한 개인만 그럴까요? 가정도, 가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어떤 가정은 흥하고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 있는 반면에 날마다 쇠하고 정말 늘 싸우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이 등장하는데,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나의 가정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두 가정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흥왕성쇠가 결정되기 전에 이 두 가문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1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2절 말씀에서는 한나와 분인나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누구?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누구에게는 아들이 없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비교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엘리의 가정이 참 가정의 큰 기둥과 같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뭘 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뭘 하고 있었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결말이 어떻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여타할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기둥 같은 든든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으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정은 레위 지파 엘가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도 정말 대단한 집안이지만 꽤 대단한 집안이지만 엘리의 가문과 비교를 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알겠지만은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죠? 한나의 가정은 정말 그 시대적으로 존경받는 사무엘이라는 그런 인물을 배출하는 반면에 이 엘리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그냥 몰락하고 그냥 가문이 기울어 버렸죠. 가문이 기울어 버리죠. 그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메고 나갔던 그 벗개마저도 빼앗기고 또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버리죠.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가봇이다 라고 지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극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나의 가정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아들도 없어가지고 태문이 막혀가지고 어쩌면 가문이 닫힐 것 같은 그런 운명을 탓해야 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정말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시대를 밝히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문이 왜 이토록 큰 차이로 결말이 났을까요? 한 가정은 완전히 가문이 그냥 몰락하고 대가 막 끊어질 지경이 되는 반면에 또 다른 가문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궁인지사 번역팝이 운이 다하였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현상입니까? 해도 안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까? 아니죠.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 가정은 잘 안 되는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엘리의 가정은 왜 몰락하고 한나의 가정은 왜 존경받았는지, 그냥 단순히 운명이었는지. 운명이었다면 여러분, 운명이었다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야죠.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운명이 아니거든요. 축복된 영적인 가정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의 가정 홈리와 비나스, 한나의 가정 사무엘,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 두 가정의 자녀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게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한 가정이 망하고 또 한 가정이 흥하는 데는 자녀에게 달려있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정을 보면요, 한 가정은 홈리와 비나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량자였다. 행실이 불량해가지고 망하게 되었고, 또 한 가정은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흥하게 되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그 배후에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불량자를 누가 길러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누가 길러냈습니까? 그의 부모이죠. 그의 부모 한나. 한나가 기도하면서 길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성경이 엘리의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으로 따지면요, 어떤 가정의 자녀입니까? 목사님 집안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도 그냥 목사도 아니고 총회장 되는 목사님, 신학 원장 되는 목사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만약에 교황이 아들이 있다면 교황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예요. 교황의 아들 정도 되는 그런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단순히 그냥 신앙이 부족했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런 불신앙의 자녀들을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가정에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죠. 그냥 당연히 새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해마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제물을 우습게 여기고 빼앗고 약탈하고 아주 악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게 부모의 책임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결국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체험적인 신앙, 뜨거운 신앙,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어른들만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금요 성령 집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가 또 예배드리는 것들을 가르치고 예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곳이에요. 자녀들이 찬양하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은혜롭게 함께 손잡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8월에 이제 교캉서 해가지고 3대 축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번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2번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예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들이나 찬양하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못했던 거죠. 엘리의 가정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희귀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는 그런 위대한, 그 어두운 이스라엘을 밝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자녀, 이 한나의 가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핵심 키워드가 예배의 교육이에요. 예배의 교육. 예배 교육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아들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1번과 비슷해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막 재물을 빼앗죠. 아무렇게나 취하죠. 레위기 7장 25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며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백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근데 이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이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이에요.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 예배를 무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근데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어떤 면에서 습관이에요, 습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잠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잠자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습관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것도 부모의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거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방관하면 안 돼요. 엘리가 어떻게 했죠? 이 두 아들이 그렇게 불량하게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한다고 했는데 대충 헐렁하게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불량하게 나쁜 습관이 된 거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예배의 습관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아들들이 된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이 부모가 아들들을 너무 그냥 중히 여겨가지고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부모의 책임을 묻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녀에게 그냥 자녀가 막 우쭈쭈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비율을 맞출까? 이게 부모가 할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의 그런 어머니의 십계명이라는 유언이 있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록펠러가 강연할 때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10가지의 유언을 주셨는데 이런 유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가지의 유언. 10가지의 유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4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9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자, 마지막 10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 금요성령 집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금요성령 집회,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예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그런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2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섰더라. 근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 예배 드리는 복장이죠. 레위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복장인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더라. 예배 드리는 습관들, 예배 드리는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챙겨주죠? 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해마다 예배 드리는 복장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옷을 지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부모가 한나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가문이 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만큼 신앙 교육을 시키고, 사랑하는 만큼 정말 예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문을 성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그득그득되게 잘못하고 질책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심판하시.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이기로, 그냥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 질책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그냥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킨 거죠. 헐렁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게 헐렁헐렁하게 그냥 교육을 시켰던 거죠. 때로는 엄하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신앙의 교육, 예배의 교육. 이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부모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받는 그런 자녀,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교육, 이런 예배의 교육에 양보하지 말아서 정말 축복된 가정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워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세워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세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흥하는 가정, 축복받는 가정,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